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느낀 것도 많고 또 많은 곳을 방문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나누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가 짧으셔서 너무 좋으셨죠. 제가 다들 만나는 분마다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그 교회 가서 한 시간씩 설교했거든요.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상당히 싱거울 거예요. 절반에서 끝나버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어제 우리 가족들을 불러놓고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목사님 설교 듣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금 아빠도 짧아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옆에 듣고 있던 우리 고딩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스타일이 있잖아.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로 그렇지만 또 함께 저도 또 좀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을 제가 방문했고 또 박물관도 제가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참 제가 반가웠던 것이 이제 그 히스토리를 쫙 벽에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조지 뮬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첫 번 설교에서 했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왜 그랬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해보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의 레시피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께 주셨던 이 팔복에 대한 이 산상수훈은요 핵심입니다. 그 속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대로 들어있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내시는 것이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유대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다 사역을 하고 또 유대 지역의 사역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출발한 신앙인의 레시피,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원리들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풀어내면서 이제 주시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그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길목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생긴 일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더 많이 알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서 한 소경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맹인 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는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마가는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어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절정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길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소경을 만났을까라는 사실이죠. 다른 병자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소경을 만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너무 잘합니다, 저는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차라리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소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소경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자기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후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생각보다는 먹는 문제도 너무 크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경,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소경이라는 이 사건은요,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본다. 가끔씩 우리가 뭐 어디 프로그램 보면은 이 체험해가지고 눈 가리고 그런 체험을 가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 이것은 굉장한 인생의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또 안식을 가지면서 참 많은 또 그런 생각들과 또 시간들과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늘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둘 흰머리가 늘어가고 참 너무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제 가슴이 아파요. 그 자식 문제만 없으면 그 집이 얼마나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서,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어떤 직장 문제가 참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떠나 있어도 제가 다른 거는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런 성도님들이 늘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잘 됐을까? 어떻게 몸은 좀 괜찮나? 그 자식은 좀 회복이 됐나? 뭐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 문제를, 어떻게 직장 문제를, 어떻게 남편과 아내 문제를, 어떻게 부모의 문제를 내가 풀어나갈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 인생의 절대 절명의 어찌 보면 절망인 소경, 눈을 못 본다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그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성령께서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야 한 그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갑니까? 오늘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봅시다. 첫 번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서 보세요. 이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는요,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실은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소경은요, 길가에 한적한 곳에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국을 하려면 사람들이 아주 붐비는 데 가서 앉아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아있었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을 고쳤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많은 병자를 낫게 했다더라, 문둥병을 낫게 했다더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너무 싫어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막 했습니다. 왜요?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고함을 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데 골목에서 그 앉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골목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교통체증도 있듯이 아마 사람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도무지 이 두 사람을 이해하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해받기 싫다는 것이죠.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좋게 보면요, 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희같이 그렇게 거짓 소경들 상대할 그런 분이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좀 굉장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지 당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분이 아니야 라고 아마 그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잠해 조용히 해, 너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 체면이 깎이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런 하찮은 사람은 말 섞지 마세요,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는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건 있었습니다만 거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순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하는 것은 솔직한 인정과 자기의 오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비웃고 무시하고 뭐 저리 가라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거짓 소경 받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릅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진행한다는 소리만 듣고 감으로 잡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소경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저 소경이에요? 저 안 못 보는 사람이에요? 치명적인 불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겠습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아무리 속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내색할 수 없는 분위기. 혹시라도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내 어려움을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내 아픔을, 내 약점을 알까 싶어서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위기. 특별히 사회에서 좀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여기 우리 교회도 의사들 많이 계시고 그쪽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병원에 가서요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으면 아유 부끄러워서요. 그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주 작은 증상이라도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소 나열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고 그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요.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처방 진단이 무서워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잖아요. 건강검진 겁나잖아요. 혹시라도 뭐가 발견될까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병이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병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없으면 좋지만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니까.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은 아픈 거잖아요. 아프지만 수술을 빨리 해야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술 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냥 반창고만 자꾸 위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낫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교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와서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때로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1905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한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때로는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성도 위로도 받고 힘 얻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혈루 여인이 등장하죠. 혈루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혈루라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냄새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사이를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아, 예수님 고쳐주시면 조용히 고쳐주시지 왜 또 그걸 드러내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구냐?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님 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창피하게 만들려고 물으셨을까요?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병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의사가 고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소경이, 저 소경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피하다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소경의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32절 이 구절은 동일하게 3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회를 혈루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신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 이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멈추어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메시아 막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막 지금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 거짓 그 소경하고 말을 섞고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전부 다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그 초라한 사람하고 말을 섞고 말이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서 만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결한 모습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면 아주 불결한 행동입니다. 왜? 그 거짓 소경하고 손을 잡는다네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사람을 부정을 탄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불길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기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길가에 앉아 소리치는 거지에다가 소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탄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나는 다락방에서 힘든 일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는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할까 봐 입을 꽉 닫고 있지는 않는가?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런 거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왜? 혹시 또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 모르니까 꽉 입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면서도 다락방에서는 전혀 나누지 않는, 그래서 그냥 다락방 안 나가버리는, 왜? 나가면 또 이런저런 구차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나는 그거 안 해 라고 담을 쌓고 아예 다락방, 내 사전엔 소그룹 다락방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이 말씀까지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다락방 가셔가지고 한번 이번 주부터 시작한 다락방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내 약함, 내 부족함, 내 아픔을 한 가지라도 이번 다락방 나가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 잠실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르지만 조금 나이 있으시면 솔직히 다 촌놈들 아닙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다 촌에서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게 다 있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촌놈들이요. 우리 김반 장로님 촌에서 오셨잖아. 나 촌놈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순장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일어나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 들어갖고는 인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풀어지는 것 같이 몰라요.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락방에 아직 들어가시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신청하세요. 전부 다 하셔가지고 꼭 다락방 들어가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을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혼자서 끙거리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꼭 적용하시기 바라요. 꼭 다락방 들어가시기 바라요. 제가 영국을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정말 더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은 신앙은 혼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속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힘들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제가 소경입니다, 수치스럽지만 거기서부터 신앙이 진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지금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지금 어디라고 그렇게 과물 지르고 있어?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보면 더욱 소리 질러,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유, 나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소경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 그러든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열망이 없어요. 낳고자 하는 열망.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낳고자 하는 열망.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2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할 것 같고, 지위가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힘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눈알을 안 맞추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볼 거야.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뭐 쳐다보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조지 뮬러 박물관 방문에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조지 뮬러가요,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과거의 아버지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 조지 뮬러가요, 자기 이제 히스토리를 벽에 크게 적어놨어요. 그 제일 앞에 내가 쭉 읽어봐서 히스토리를 제일 앞에 딱 보니까 16살 때 He was in the jail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거 뭐냐 저거? 그러니까 16살 때 조지 뮬러가 감옥 쏘갔어요. 근데 왜 갔냐? 그 뒤에 써놨어. 여관비를 안 내가지고. 아마 여관에 들어갔던 모양이죠. 여관비를 안 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16살에. 조지 뮬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요, 그런 거 적어놓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거 싹 빼고 잘한 것만 적어놓. 근데 야, 제일 앞에 16살에 여관비를 안 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걸 딱 그 히스토리에 딱 쓰라더라니까요. 나 그거 보고 나 희망을 가졌어.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 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도 감옥 쏘갔어. 여관비 안 내가지고. 그 히스토리 잘 읽어보면요, 10살 전에 그런 막 아버지 돈도 많이 훔치고 이래가지고 애가 원래 그런 애였어요. 그런데 그런 조지 뮬러가 부름받아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원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내가 그 과원 가보니까 영국의 대학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그 건물을요. 2050명까지 30명 시작해서 2050명까지 고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감옥서 들어가면 그런 애였어요. 하나님은요, 잘 나가는 사람, 처음부터 반듯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 쓰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물어봐요.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 물음에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생이 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보게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곧 보게 돼요.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만지세요. 문둥병자 그냥 아니요, 만지셨어요. 기억나시죠? 베드로 장모 10병 만지셨어요. 그거 만지면 옹겨 붙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지십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곧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철학관에 찾아가십니까? 사람 찾아가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찾습니까? 그런 데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어요. 우리 오늘 샬롬 어르신들 참 너무 정말 찬양 잘하시고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나와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70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참 일주일밖에 안 지나갔는데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지나갔는데 자기 70이 넘었대.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금방 가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다 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 우리 인생이요, 뭐 굉장한 것 같죠? 1시간 후에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인생을 누구에 맡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관자, 그분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지금도 저는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논리와 상식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그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국의 루턴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우리 그 영국에 있는 한 형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신데, 성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기도팀이 왔는데 통역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통역을 해줬는데, 한국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그 루턴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그 교회 세인트 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 훈련을 시켜주러 간 겁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가고 뭘 가르쳤냐면 주여 삼창을 가르쳤네. 영국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 한국말 발음을 할 때 주여 뭐 이렇게 했겠죠. 수요 삼창을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그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회 하면서 주요 삼창 가르쳤는데, 이 형제가 통역하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주여 막 이렇게 외치는데 엄청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전율이 오더래. 한국 사람, 영국 사람이 막 주여 이상한 발음으로 막 크게 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도 그렇고 그 루턴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냐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여하고 막 가르치 막 부르짖느냐? 2014년도에 몇 년 전이죠.
한국에서 기도 선교 팀이 그 루턴 지역에 가가지고 그 세인트 휴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했냐? 그 교회에서 루턴 지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루턴 지역에, 루턴은 영국 런던에서 약간 떨어진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떤 일이 있기 시작하냐면, 그 기도하고 떠난 이후에 그 루턴을 듣고 있는, 도시를 듣고 있는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루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루턴에 그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가 갑자기 제격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thinkluton.co.uk 라고 하는 그 사업이 루턴 지역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루턴 지역에 투자가 됐냐면 15억 파운드, 우리말 2조 원이 루턴 지역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2015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팀을 맞아들였던, 호스팅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냐,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뭐 100명도 채 되지 않은 교인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부흥해가지고 250명 이상이 되면서 그 루턴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 한국 기도팀에 가갖고 중보기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주여 3창 가르치고, 이 주여 3창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근거한 거예요. 사실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아냐? 기도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루턴 지역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말이 2조 원이죠. 이거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하냐? 2014년도에 한국에서 그 기도팀이 와가지고 그때 그 기도해주고 일주일 동안 가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가가지고 가르치니까 막 안 되는 영어로 한국 발음으로 쥐야 해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고, 생각해보세요. 영국 사람 얼마나 젠틀한데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내 직장의 문제를, 내 남편, 내 부인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가? 내 건강의 문제를,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섞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어떻게든 내가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인맥을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는요, 주님 물으십니다. 김 집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제 문제가 이런 것이 문제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거지 소경파디머의 눈을 띄웠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눈을 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이 찬송 한참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한다. 너가 죄 지었느냐?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민 너의 하나님 되니 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신고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신고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이 시간 대답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면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거지바디 모의 심령으로 절대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경입니다. 잘난 체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촌놈이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예수만이 희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알고 계시는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다 자리에 나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봅시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봅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수예배, 새벽기도, 중보기도 모임 뭐라도 좋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주님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눈을 뜨는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군문에 가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소원과 구제와 오병이어와 이모저모의 간절한 예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